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날이 쭉 계속되면 좋지 않을까. 바람은 그런데 한 2달 안으로 또 추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들으신 말씀대로 삶을 사셨는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자신 없는 아멘 한 분이 하셨습니다. 1부 때도 2부 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조금 늘어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오직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바울이 복음에 그러면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비전을 향해 함께 협력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대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넘어지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이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눌려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먼저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생활하라 라는 말씀은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시민답게 살아라. 그 당시 헬라적인 개념에서의 이 시민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립된 생활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시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민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특권과 이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지는 사람들을 시민이다라고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서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너희가 살아내라 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다운 생활을 하되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 아니라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그 의무와 책임도 함께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서다라는 단어는 스테코라는 이 헬러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스테코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언제 이 의미가 쓰이냐면, 전투가 치열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전투 속에서 군인이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정말 죽음이 내 앞에 놓일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책임, 그래서 그 초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이 스테코라는 이 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고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그 자리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확고히 지켜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각자가 지켜내는 건 지켜내는 건데, 각자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비전을 향해 나가게 될 때 결국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 공동체가 묶여져 있는 이 공동체가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뒤에 서 있는 그 함께 구성원들이 같은 목소리로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A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A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나가고자 할 때 그 회사의 부장이나 팀장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사장의 비전을 향해 함께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의 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맞장구를 치고 또 비전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미래는 어둡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 회사에서 부장이나 팀장들이 사장의 비전과 뜻이 자신들과 맞지 않을지라도 함께 있는 직원들을 다독이고 또 사장의 입장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결국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성장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회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비전을 향해 한 곳을 향해서 함께 걸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르게 나갈 수, 그렇게 협력할 때 바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함께 연합하고 합력하고 하나 되어서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과 협력은 마음에 들면 같이 협력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과 협력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접고 자신의 주장을 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의 뜻을 접고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서로에게 굴복하고 또 서로에게 복종하고 또 힘을 다해 협력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때로는 뜻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나 다 다를지라도 유기적으로 연합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교회는 각자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연합되어지는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개성이 너무 강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이렇게 쪼개어져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도 교회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 너무너무 좋아해서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하도 오래돼서 지금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런 표정이세요. 또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서로 정말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함께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부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왜 선택을 내려놓지 않았나? 그때 내가 왜 마음을 접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만 했더라도, 다시 한번 내가 뜻을 접었더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성도가 모인 교회는 당연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힘든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연합하고 함께하고 합력하여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복음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삶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이 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대적이 있고 늘 원수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흔드는 이단자들이었어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핍박이나 미혹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라 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모습, 결국 그 대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칠 때마다 결국 그 대적하는 모습, 그 영적으로 싸워 이겨내는 그 모습은 결국 대적자들에는 멸망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모습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대적자들에게 대항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이 모습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러한 담대한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복음에 합당한 이러한 삶은 우리가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대적들을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대적들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또 대적들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적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원수예요. 대적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좀 믿어보려고 결단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결단하고 결심하고 딱 세상 가운데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또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대적들이, 원수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적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옆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힘겹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렇게 뜨겁고 열정이 넘치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주변에 원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천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둠의 세력들도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니나 밖이나 언제나 끝없는 대적과 원수로부터 아픔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아픔을 들춰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결단하고 결국 다짐하지만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꼭 시련이 찾아오고 꼭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앞길이 정말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항상 열려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항상 믿음의 승리만 이루며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삶 앞에는 언제나 대적과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한 날보다는 시끄럽고 영적인 싸움이 지속되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지 못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이 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로서 이 영적 싸움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결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삶이 뭐예요? 항상 선한 싸움이었다,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항상 치려고 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치열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 가운데서 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승리하였다라고 이 고백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 날마다 대적이 일어날 때마다,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그 공격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눌려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대적들의 공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결국 뭡니까?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싸우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누리게도 하시지만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시편 119편에 7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라는 이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난받기를 좋아서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받는 것이 세상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서 그 고난을 선택했다.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겪게 되지만 결국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뭐예요?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때로
하나님이 주시니 어떻게 하나?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즐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함께 고난을 받자고,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라고, 좋은 군사로 함께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유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고난이 빚어내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곳을 향해 협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꿈을 향해서 한 방향을 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연합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협력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대적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대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수들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질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이 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서 한 비전을 향해 한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 동역하며 연합하며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대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그 영적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뒷걸음질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과해서 아버지 그 고난을 이겨내서 아버지 결국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깨닫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 고난 받을 때가 있지만은 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한 비전을 향해, 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맞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대적자가 있더라도, 아버지 힘든 원수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대적이 일어나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것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도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